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상보다 본질 자꾸 미루면 더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본질이 중요하다. 뭐 한 그런 말 하여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책을 얼마 전에 한 권 읽었습니다.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뭐냐? 거래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챕터고요. 두 번째 하나는 유행보다 기본이 중요하다. 유행보다 기본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지요. 현상보다 본질,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뭐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라. 본질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이죠.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현상보다 본질. 뭐 3개를 다 아울러 표현할 수 있다면 본질, 뭐 이거 하나 원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본질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흥입니까? 축복, 은혜, 열매, 뭐 어떤 의미에서, 또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도 본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 본질이라고 한다면,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랑입니까? 그 껍데기밖에 안 되죠. 그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없는 부흥,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봐요. 예수님이 없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 아니죠? 그거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빠진 사람만이 남아서 사람이 맺는 열매를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죠. 육체의 소욕이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이래서 우리가 열매 맺잖아요. 그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음란, 거짓, 악도, 기타 등등 우상숭배, 그것만 남아서 열매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된다. 자, 6장 1절 이하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비난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했냐? 이렇게 지금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토라, 모세오경이고요. 하나는요, 이것을 모세오경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실행적인 규칙서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에 대한 주석을 붙여서 해설해 놓은 것이 탈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와 미시나와 탈무드를 유대인들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규례 이외에 추가적인 시행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개를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한 10개만, 10번, 10번까지만 볼까요? 1번 뭐래요? 바느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니까. 1번 바느질, 2번 밭 가는 일, 3번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것,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안식일 날 하지 말아라라고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던 가르침을 이 미시나에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시나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이거에 의하면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삭을 해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 가지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6일은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쉬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질을 항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본질 중에 본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의 본질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본질입니다. 안식일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누구 안에 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에 누구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이죠. 이게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이 안식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덴의 특징, 에덴의 본질이 뭡니까? 뭐 거기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에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구 만나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고, 누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동식물, 먹을 것, 입을 것,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 축복, 부흥, 넘침, 충만, 기타 등등을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에덴이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또 안식일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게 에덴의 본질,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고 주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안식일 본질에 충실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실했어요, 안 했어요? 본질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본질이 충실했어요, 안 했어요? 충실했잖아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삭, 뭐 주워 먹고 있지만 그거 먹고 있잖아요. 6절 이하에 보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충실한 거죠. 왜요?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충실한 거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정작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요, 본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나 있잖아요. 그들에게 보세요. 미신하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준 가르침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누가 본질을 떠나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신에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마리아예요.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르다도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들었어야죠. 그거 밥 한 끼 해먹는 게 뭘 중요하다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고픈 때가 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다들 배고프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주세요? 이때 그냥 먹을 거 주시잖아요.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먹을 거 다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 못 잡고 고생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물고기 잡아주시잖아요. 2배에 가득하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잡게 해주시잖아요.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늘 하나님 없이 혼자 땀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마르다처럼 하나님 없이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바이러스도 이겨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행복해보려고 그래요.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 건강이 있습니까? 거기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되게 신학적이고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뭐라 써있어요? 뭐라 써있어요? 삽질.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삽질이라고. 삽질은 어떻게 하자? 삽질 금지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안식일을 주일을 주셨는데 하나님만 없던 게 바리새인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거기 계셔야죠.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피는 있어요. 좋은 시설은 있어요.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없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단 사입이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119 기도운동 하자고 제가 어저께인가 문자를 보냈죠. 하루에 119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자. 언제? 마스크 쓸 때마다, 손 소독할 때마다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마스크도 쓰고 물론 손소독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게 결혼 준비도 준비 잘한다고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준비 잘한다고 결혼 생활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집 준비, 가구 준비, 결혼식 준비 아무리 잘해도 살림 준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붙들어야 됩니까? 본질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질에 충실했죠.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자 바로 오는 피드백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따라오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욕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게, 그리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항상 좋은 평가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믿음 지키려고 공생애사 할 때에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가족들에게 좋은 평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좋은 말 못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가득하더라? 6장 11절에 뭐가 가득하더라? 녹기가 가득하더라. 녹이라고 합니까? 녹기라고 합니까? 발음이 녹기예요? 녹이에요? 녹이가 가득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본질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욕먹고 책망듣고 관계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왕 되기 전에? 굳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미워해요. 혐오해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법궤를 들여올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려고 할 때에 아내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내 미갈, 왕비가 뭐라 그래요? 업신여기잖아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봤습니까? 미갈이 왕비가 손해봤지요. 왜요? 다윗이 그다음부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듣고 있다. 그 영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적신호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내가 잘못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장 26절에 뭐라 그러냐.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시작. 그러면 6장 26절 죄송합니다.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충실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칭찬만 해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폴라우라고 하는 호주의 유명 럭비 선수가 있었습니다. 호주 국가대표였고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다 그래요. 또 명예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아디다스, 아식스, 또 랜드로버인가 이런 데서 엄청난 후원을 받는 굉장히 빅스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되게 신신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SNS에다가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복음 메시지를 올렸대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SNS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를 SNS에다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글에 뭐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어 보여요? 세상이 말하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은 차별을 담고 있잖아요. 남색하는 자들. 그래서 호주 럭비 협회가요, 폴라우에게 이거 선수 규정 위반이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3일 안에 이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당신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프로협회에서 당신은 모든 계약을 다 파기당할 것입니다. 근데 철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회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죄 판결 받고 대표팀에서 나가게 되어지고, 협회에서도 400만 불짜리 4년짜리 계약을 그냥 파기당하고, 거기에다 아디다스 후원도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수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우가 하는 인터뷰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선수 커리어가 끝나는 것이든 아니든, 그분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럭비를 사랑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세상이 지지를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장애물이 되잖아요. 칭찬받지 못하지요. 오히려 엄청난 시련과 장애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 주와 함께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물이 주는 시련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훨씬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주는 리스크보다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일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사람의 칭찬으로 일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 맨날 사람 칭찬 때문에 일하고, 사람이 욕하면 일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사람의 평가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지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절대 십자가는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는 미루지 말자? 십자가 지는 삶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건 다 미뤄도 괜찮습니다. 뭐 시험 미뤄도 되고요, 공무원 미뤄도 되고요, 뭐 인생의 뭐 성공 다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루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지는 삶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십자가 지는 삶은요, 최고의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지라는 거죠?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언제 십자가를 지라? 21절에 보니까 언제 십자가를 져라? 언제? 지금. 줄이는 게 왜 십자가 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언제 줄이라고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언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 지금 십자가 지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질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거,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거, 지금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지금 십자가 지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에 크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걸까요? 하나님 그 달란트 비유가 한 달란트가 한 7억 정도인데 5달란트면 한 35억, 40억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지면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십자가 지지 못하면 그날에 너희 상이 크다 작다? 작다 맞아요? 작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 지금 안 지면 없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 지지 못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안 지면 십자가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안 진 거지요. 십자가를 미뤘다. 미룬 거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미루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안 한 거지. 기도를 미룬다.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예배를 미룬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알바가 오늘 나오지 않고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바? 잘라버려야지. 미루는 알바를 왜 씁니까? 미룰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질 십자가, 어떻게 그걸 미룹니까? 우리가 질 십자가 뭐예요? 예배. 일종의 십자가잖아요. 사명, 그거 십자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미룹니까? 전도, 기도, 그거 십자가잖아요. 용서, 인내, 참음과 배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다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지 말자? 미루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소리 들으며 사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미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주면서 이거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냥 그냥 스토리예요. 그런데 한 제자는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하루 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막 안아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이상하게 십자가가 무겁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겁더래요, 십자가가. 그래서 오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어떨 때는 한두 걸음도 못 가서 쉬고 자빠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지겠죠. 미워요, 사랑해요? 미워지겠죠. 그래서 결국 1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주님 보자마자 십자가를 집어 던지면서 주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저 앞에 간 제자는 되게 가벼워 보이던데 왜 주님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가벼운 걸 주고 저에게만 무거운 걸 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었단다. 그런데 앞서간 그 제자는 그 십자가를 너무도 사랑했고 너는 십자가를 미워했잖니. 네가 십자가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미룰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진 것이란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십자가를요 감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뭐 감동적으로. 눈물과 은혜와 뭔가 막 이렇게 우리를 가슴 절절하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진짜 개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죽음을 면해줄 테니 한 수용소 가서 봉사해라. 거기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수용소로 보냄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탈북하게 된 어떤 여성
나중에 뭐 인권운동가가 된 것 같은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수용소에서 본 광경을 나중에 세상에 폭로하게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을 위한 어떤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막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수용소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 수용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 안 믿을 때 본 광경을 본 거예요. 거기에는 용광로가 있었고요. 뭐 1500도인가요? 뭐 하여튼 엄청나게 뜨거운 그 근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뭐 제철 작업 같은 걸 했겠지요. 그런 일들을 노동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곳에서 얼마나 먹지 못하고 힘겹게 일을 했는지 대부분 척추가 녹아가지고요. 꺾여가지고 다 키가 120, 130밖에 안 돼 보이더라는 게 깡 말라가지고. 그리고 온 몸은요, 뜨거운 쇳물이 막 튀니까 거기에 몸이 다 타고 그을리고 시커멓게 막 눌러앉고 거기 막 딱지가 앉아가지고 대부분 막 시커멓게 몸이 그을려 있고 벌거벗긴 채로 앞에 고무 앞치마만 딸랑 하나 입은 상태로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을 한 방에 가둬놓고 정신교육을 하는데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김일성 동지를 섬기기로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말하면 살려주고 풀려주고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또 밖에 나가서 가족이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수십 명이지 수백 명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보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저러면 분명히 몇 명 죽어나갈 텐데 분명 죽어나갈 텐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는 한 10명을 끌어다가 발로 밟고 몽둥이를 때려치는데 때릴 때마다 뼈가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얻어 터질 때마다 신음을 하는데 뭐라고 신음하냐. 그때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되거든요. 알고 봤더니 예수 하면서 얻어 터지더라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예수. 근데 그래도 얘네가 기가 꺾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이 보이부 간부가 부하에게 뭐를 주문했더니요. 뜨거운 쇳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이붓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재가 되어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물론 다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왜 많은 부부가 결혼 후에 헤어집니까? 다른 거 아니죠. 뭐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녀를 안 낳죠? 뭐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뭡니까? 돈으로 다 하려 그러는 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돈으로 다 하려 그러죠? 쉬우니까. 돈 쓰면 칭찬받으니까. 결국 뭐의 부재입니까? 십자가의 부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아니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된다?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들어주니까요? 주님이 함께 들어주니까.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폴라우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던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미뤄왔었던 십자가 혹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를 다시금 주워들고 사랑하며
꼭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이 대신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모든 본질 중에 본질, 절대적인 본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 그 축복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평강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 능력, 사랑 다 거짓된 것입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무조건입니다. 누구와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겠고, 두 번째,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일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뭐 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지금 당장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면 더 가벼워지고 더 기뻐지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십자가를 미워하고 피하고 미루면 더 무거워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실제라 그러죠. 고난이죠. 남들이 다 싫어하고 부끄럽고 추한 것이지만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무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